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덜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다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지만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덜 소중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모두 다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관리하라고 직책을 주신 귀한 직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습니까? 창조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직분을 회피하고 그 직분을 잊어버리고 타락한 인간이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세상을 자기의 욕망의 거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파괴되기 시작하고 세상은 점차 어려움 속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부활의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사실 우리 육체, 신체 중에서 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 생각의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한 신체의 활동하는 영역도 떨어지고, 뇌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뇌가 하는 일들이 우리 모든 육체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신체를 움직이게 만들고 창의롭게 하고 지식을 쌓아 나가게 하고, 이 모든 것은 뇌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머릿속에 갑옷 같은 머릿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두껍게 뼈로 가득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심한 충격을 가하게 되면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병석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뇌가 가장 중요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손도 마찬가지죠. 눈이 손들어 야, 너 그 손 쓸 데가 없어 라고 하지만은 손이 음식을 먹게 하고 손이 우리의 일들을 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는데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머리가 발들어 야, 너 쓸데없어, 땅만 밟고 다니는 거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발이 쓸데가 없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시체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 속에 약하게 보이는 신체들이 있죠. 내 안에 있는 장기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도 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귀라는 것 물렁물렁해서 특별하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보면 귀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아무리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아볼로나 혹은 많은 지식층의 사람들이나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돈을 헌금을 많이 하니까 또한 많은 먹을 것을 풍성하게 가져오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칭찬을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지요. 그러나 노예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헐레벌떡 쫓아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온몸에 땀 냄새를 진동하게 하면서 교회에 옵니다. 아무런 먹을 것도 준비 아니하고 빈손으로 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냥 하찮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길 수 있다.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질서에 의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체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각 지체가 보배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정함을 더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하나님께서 귀로, 하나님께서 코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나님께서 발로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장로로, 하나님께서 권사로, 하나님께서 집사로, 하나님께서 성가대 대원으로, 하나님께서 식당 봉사 대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서. 그래서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자회를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바자회를 하는데, 이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권사님들이 와서 전사님이 와서 열심히 바자회 준비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내일 바자회를 딱 할 때 보면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 오는 성도들은 그냥 세팅되어 있는 가운데서 함께 그 바자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늦게 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하게 바자회를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지체는 하나님께서 고르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셔서 그 아름다운 지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손과 귀가 다툼이 있겠습니까? 손과 발이 다툼이 있겠습니까? 내가 뛰어나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신체 중에 어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신체 중에 어디 아프면 다른 지체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해서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없죠. 어딘가가 아프면은 온 몸이 아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병원에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동원됩니다. 발이 동원이 됩니다. 손이 동원이 됩니다. 귀가 동원이 됩니다. 입이 동원이 됩니다. 온 신체가 동원이 되어서 그 약한 육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병원에 함께 가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성도 중에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다른 지체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섬기며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연합하여, 그것을 우리는 유기체적 움직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연합하여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고 필요한 것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면 다른 성도들도 함께 아파서 함께 아파하며 그를 돕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그 다음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계급이겠습니까? 계급으로 하나님께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역할로 하나님께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더 큰 은사를,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주셔서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하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서로 돌보고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체된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을 이렇게 열심히 격려를 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부러지게 모든가를 이렇게 원리 원칙적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일에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양다양하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은사가 나에게 있어서, 전도하는 이에게는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섬기는 이에게는 더 큰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